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곧 영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이루시느냐?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다. 오늘 성경에는 스랍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천군이요. 이렇게 시편 103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세라핌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그 말이 이제 스랍이다라는 스랍 이 말은 곧 천사다 이거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오늘 이사야에게 와서 나는 죄가 많다 그랬더니 죄가 많은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막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는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그게 뭘까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막 눈에 보기 좋다 그러면 막 사야 돼. 뭐 새 차가 나왔다 그러면 사야 되고 뭐 새 모델이다 그러면 또 갖고 싶고 무슨 뭐 전자제품 새로 나왔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또 새로 나왔다 그러면 막 가장 먼저 사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본론에서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을 수가 없냐면 이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여기에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진 상태고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메시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이 먹음직도 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것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예.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막 어느 대학을 나왔다, 뭐 어느 회사를 대기업 어디를 취직했다,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건데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도 뭘 못 이길까요?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어. 여기 죄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인데 자,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예요.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그랬죠. 뭐가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굴 모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사단과 마귀 일을 몰라요. 영적 사실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짰죠. 사탄과 마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일을 벌리는 일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심부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 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점을 치고.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살고 났는데 뭐가 오죠? 진노의 자녀. 진노라가 뭐죠?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상처와 죽고 싶은 일들이 죽을 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배경의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고 계속 지옥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 해결책, 그게 솔루션이고 답인데, 자, 그럼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뭐냐?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에게 속았어요. 마귀 자녀가 됐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지 못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제우순을 보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해답된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여제우순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세상엔 이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피제사가 왜 필요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려서 이 피제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는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신할 대속,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룰 속죄제물이 필요한 거죠. 대속물이 필요한데 이 대속물을 구약에는 양소, 염소, 비둘기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피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피제사 드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배속물로 오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끝내버렸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임마누엘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살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막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다가 12가지 문제 사단의 전략 속에 살다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하나님도 사단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서 계속 저주 재앙이 따라오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돼.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돼. 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정확한 해답을 딱 주셨는데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정확한 언약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로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한번 무속인 신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프랭카드도 막 걸려있고 그런데 거기를 전화해서 찾아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사단의 운명,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한마디만 전해주면요. 신받은 사람은요. 벌벌벌 떨어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는 귀신이요. 완전히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주위에 무속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살고 있다. 날마다 그 집을 대문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신이 내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든지 이사 가든지 죽든지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분을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중독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된 자가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이 이기지 못한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름.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회할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놓고 불신앙하는 사람 보면 참 그렇게 찬송해놓고 실제로는 안 믿어. 뭐 문제 생기면 목사님 막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막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 찬송은 다 불러놓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날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정확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사건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건.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영접했는데 뭐가 달라져요? 나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성령 내주의 축복.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 성령 동행인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 영적 상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생각이 계속 난다. 그걸 과거를 복음화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 생각과 상처와 계속 이 흑암 세력에 묶여 있는 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 그리스도 보내서 다 끝냈다. 나의 과거 다 끝냈다. 요셉이 과거 상처 속에 잡혀 있으면 형들 만나면 한 명 한 명씩 다 죽여야 돼. 형이 나를 팔았고 저 형은 나를 물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저 형은 나 팔 때 애굽 상인한테 20을 받고 나를 판 사람이고 은을 받고 팔았어요. 은전을 받고. 그러니까 그거 막 이자까지 갖고 다 본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갖고 이 총리가 됐을 때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복음화된 거예요. 과거가 다 이거는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국과 우리 가족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얘기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과거 상처 이런 것이 전부 다 걸림돌이 아니고 복음 깨닫고 나면 전부 다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복음이 없었을 때 마귀가 건드려서 내가 당했지만 두 번 다시 마귀한테 속지 않는다.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 그게 마귀 일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영적 싸움을 하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갖고 있으니까 안 속잖아요. 모세가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자, 새 것이 되는데 어떤 새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 새 것은 뭐죠? 창세기 1장 27절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됐는데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법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지옥과 전혀 상관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영원한 회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리모델링 시킨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창세기 3장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그리스도 형상 회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형상 회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또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옥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영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그 예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 그랬는데 이 생명이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는 창세기 1장 27절의 생명,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새 것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생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불신자들도 기운동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뭐 기에 대해서 막 돛 닦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주 모든 그거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 산에 가면 산의 기운이 있고 막 바람 속에도 막 기운이 있고 그런데 그걸 완전히 그 명상을 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와 통하면서 우주적인 그 하늘의 모든 기운을 자기한테 이렇게 딱 받는다는 거죠. 그런 기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공중 권세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능력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기운동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이 권능은 지금 우주적인 보좌의 능력과 헤븐리 파워, 스론리 파워 이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이 3단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초능력 운동과 명상 운동과 기운동 속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이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산에 가서 우리 또 한 분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가 그 십자가 구원의 길 그려드리고 또 기도문을 간단하게 2개만 적어줬어요. 어떤 걸 적어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2가지 기도. 이 2가지 기도만 해도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때도 나 자신을 살려요. 이거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병마를 갖다 병도 막이라 그러잖아요. 잘 안 낫는 병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비가 안 그쳐가지고 막 고통과 이게 막 이재민 생기고 그 장마라 그러잖아요. 예. 호사다마라는 말도 쓰죠. 좋은 일 끝에는 또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막 시세마귀 때문에 마귀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뭔가 알아서 이게 좋은 일 막 있으면 너무 좋아하지 마. 나중에 안 좋은 일도 생겨.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좋은 일을 우리 인간이 행복하는 건요. 마귀가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막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마귀가 막 안 좋은 일을 갖다 놓던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라 마는 마귀가 꼈다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걸 이기는 이름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누리면서 우리가 마귀한테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려면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이게 에덴의 축복인데 에덴의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게 임해요.
창세기 3장이 흑암을 꺾는 비밀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정확한 언약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이 임하게 돼 있고요. 흑암의 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만 붙잡았는데 정확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버려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뿔이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 반복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정말 이런 이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왜 그러느냐?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 이름 말고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싶어. 세상을 막 자꾸 붙잡고 싶고 그러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은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하고 완전하죠. 영원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완전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힘들다, 시달리거나 또 막 힘들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것마다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막 열심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이라는 단어를 조금 영어로 풀어보면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말인데 컨이라는 거는 뭐냐면 함께 센터예요. 센터. 함께 센터로 뭐죠? 가운데로 모든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 샘을 얻는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막 할 거 많잖아요. 근데 아니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1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때로는 10분 1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딱 붙잡게 되면 이 오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고 어느 날 포로가 되버려요. 돈 버는 거요?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다 뜯겨. 전도하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월급만 타면 그냥 그날로 싹 날아간대.
사단이 얼마나 그 이 월급 타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지.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있는데 월급을 탔는데 동생이 옛날에 전화로다가 예, 그 음란 그 전화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막 전화비가 600만 원씩 나고 막 이랬대. 월급 받아갖고도 해결이 안 되니. 집 팔아갖고 전세로 가고 전세 팔아갖고 월세로 가고. 뭐 돈만 생겼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월급 받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만큼 일어나는.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우리가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전부 다 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게 집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밤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데 손을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 아픈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부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 전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염려가 기도 제목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기도 제목이고 나에게 있는 병이 기도 제목이고 나에게 있는 가난이 기도 제목이고 가난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밤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막 가는데 거기다가 박공기 하나 갖다 딱 버놓으면 개미들이 볼 때 뭐라 그러죠?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먹을 양식, 100년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럴 텐데 예, 개미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 한 번만 밥그릇 갖다 쏟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막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막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과 안테나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 언약이 소통돼야 되고 기도가 소통돼야 되겠죠. 이 밤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중요한 축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 붙잡고 정확한 언약 하나님과 통하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이 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보좌의 능력이 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또 세상에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또 파수망대요 플랫폼이요 또 안테나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 기도의 사람 그래서 25와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